오늘은 다니엘서 2장 17절부터 말씀을 읽어가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다니엘서에 기록된 역사적 사건들은 이스라엘이 매우 암울했던 시기에 발생했습니다. 유다 왕국은 계속해서 우상숭배와 하나님께 불순종하다가 마침내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유다 왕국의 패망은 세 차례에 걸친 바벨론 침략에 의해 이루어졌는데, 첫 번째 침략 때에 다니엘을 비롯한 왕족과 귀족 그리고 유능한 백성들과 장인들이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선지자들에 의해 예고되었던 예루살렘 멸망의 시작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유다를 치시고 성전의 기구들이 바벨론 신의 창고에 옮겨지게 하셨습니다. 그 후에 주전 597년 2차 포로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때는 에스겔 선지자가 포로로 잡혀가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로 하여금 바벨론 포로의 신분으로 그곳에서 유다 백성들의 신앙의 영적 생활을 인도하게 하십니다. 2차 포로 사건이 있은 지 11년 후 주전 586년에 유다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침략을 받으면서 완전히 멸망하게 됩니다. 유다 나라는 약 1세기 전에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한 북왕국 이스라엘의 패망을 보고 회개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거역했고 결국 남왕국 유다도 바벨론 제국에게 망하고 말았습니다. 느부갓네살은 그가 왕이 되자마자 주변의 여러 나라들을 정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국을 통치하는 데 있어 혹시 점령한 나라들이 배반하지 않을까, 세금을 제대로 바칠까, 그리고 제국을 통치하는 데 있어서 그의 신하들은 그가 명하는 대로 잘 따라올까, 모반하지는 않을까, 이런 여러 가지 생각과 걱정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는 와중에 그가 꿈을 꾸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장은 바로 이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었다는 사실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꿈은 단순한 꿈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인류 역사에 깊이 관여하셔서 왕의 꿈을 통하여 이 세상 역사의 종말에 대한 전 우주적 계시의 성격을 갖고 그러한 환상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다니엘이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았다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결국 느부갓네살의 그 꿈은 자연스럽게 왕과 다니엘을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게 됐을 뿐만 아니라 이방 나라의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실 본장이 쓰여진 역사적 시점은 느부갓네살이 즉위한 지 2년째 되던 해였습니다. 이때는 다니엘과 다른 유다인들이 포로로 잡혀온 직후로 당시 이스라엘 자손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을 빼앗겼다는 사실 때문에 엄청난 절망감에 사로잡혀 있었고, 특히 성전의 파괴와 무너짐으로 인한 신앙적인 회의로 인해 좌절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모세의 인도하에 출애굽한 이후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로운 섭리 아래서 영광스러운 국가를 성취했던 이스라엘은 왕국의 멸망으로 이제 하나님과의 모든 약속이 무효화된 것 같은 비참하고 암울한 지경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왕의 꿈의 해석을 통해 이스라엘의 장래 일들을 보여주시는데, 대제국 바벨론은 무너지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이 영원하고
결국 승리하리라는 격려와 위로를 주고 있습니다. 곧 이 꿈에는 주변국가 열방들에 대한 예언이 기술이 됩니다. 이는 2장부터 7장까지 계속 이어지는데 이 부분은 역사적으로 나타날 4개의 큰 열방제국, 바벨론, 메데바사, 페르시아, 그리스, 그리고 로마 제국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이는 차후 진행될 세계의 역사와 이를 통하여 궁극적으로 도래할 메시아 왕국을 암시적으로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진정으로 믿고 받아들이고 추구해야 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그 모습과 비전을 본 다니엘서는 꿈과 환상을 통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즉, 본장은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통해 제시된 하나님의 계시와 다니엘의 그 꿈의 신적 해석을 통해서 인류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을 밝히시는 부분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17절 보세요.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나와 미사엘과 아살에게 그 일을 알리고, 그 일이 무슨 일이었죠? 꿈에서 친구들한테 알린 일이 무슨 일이었죠? 꿈에서 못하면 죽는 거지. 그렇죠. 꿈 해석 못하면 너희들 다 죽는다 그랬죠. 그래서 하늘에 계신 그 18절 보세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 여기서 이제 은밀한 일이 나오죠. 그거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음을 당치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구하게 하니라 했죠. 그래서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에게 꿈을 해석하여 구할 것을 약속한 후에 집에 돌아와서 친구들에게 그 일을 말하였습니다. 다니엘이 친구들에게 구한 것은 그들로 함께 기도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부분까지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죠. 여기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서 해서 이 은밀한 일에 대해서 18절의 이 은밀한 일은 곧 느부갓네살 왕에게 꿈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계시를 가리킨다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이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계시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성경을 찾아보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계시가 본소의 중심입니다. 아모스 3장 7절에 보시면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서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리라 하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아모스서는 주전 760년에서 753년 사이에 쓰여졌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이때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왕국이 멸망하기 전이죠. 이 예언서의 내용을 대강 요약을 하면 아모스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외부적으로 번영한 것처럼 보이나 내부적으로는 속까지 부패한 사실을 그가 증거를 합니다. 아모스가 책망한 백성들의 죄악은 광범위하게 넓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무시, 그리고 우상숭배, 이교도 숭배, 탐욕, 부패한 지도자들, 그리고 가난한 자들에 대한 억압 등 끝이 없었습니다. 아모스는 모든 주변 국가들에 대한 심판을 선언한 것으로 시작하여서 그 다음에는 자기 조국 유다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고 마지막으로 가장 가혹한 심판이 북이스라엘에게 주어질 것을 선언합니다. 이에 하나님으로부터 그가 받은 환상은 동일한 메시지를 드러내며 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하나님이 아모스에게 장래에 남은 자를 회복하시겠다는 약속으로 마칩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선지자가 말한 그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여기서 말하는 이 자기의 비밀과 오늘 앞에서 보여드린 하나님의 은밀하신 그 계시, 비밀스러운 계시가 같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른 말로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한 깊은 관심과 관계성을 이렇게 나타내신다는 말로서 당신의 비밀을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알게 하시고 비밀을 선지자들에게 보이심으로 이를 통해 미리 계획을 알려주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선지자는 하나님과 이런 관계에 있으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한편 성경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는 그에 앞서 항상 경고가 있어 왔습니다. 노아 시대의 홍수 심판 때도 그러했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에도 미리 하나님의 경고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모스서가 예표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장차 될 일을 알려주시는 것으로 아모스서는 미래를 위한 영광스러운 약속으로 끝을 맺습니다. 이 약속이 아모스 9장 15절 말씀으로 잘 들어보세요. 내가 그들의 땅에 심으르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고 기록한 말씀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은 1948년 5월 이스라엘의 독립으로 현실화되었고 그 이스라엘 나라는 다시 멸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땅 가나안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의 궁극적인 성취는 이 땅에서 후에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인한 천년 왕국 통치 기간에 일어날 것입니다. 이 모습이 요한계시록 20장은 잘 묘사해주고 있는데 지상에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천년 통치를 묘사합니다. 그 기간은 예수님 자신의 완전한 통치하에서 평화와 기쁨이 넘칠 것입니다. 그때 회개하고 돌아오는 믿는 이스라엘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를 통해 연합될 것이며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통치하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 예로 신명기 29장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신명기 29장 29절.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아멘. 예. 이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여기서 이 감추어진 일, 이게 바로 여호와께 속하였다는 것이고 앞에 말했던 모든 비밀 그리고 하나님의 계시 그와 상통하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거 나오죠. 앞에서 이 감추어진 일이란 인간에게 계시되지 않은 일로서 오로지 하나님만이 알고 계시는 신적 계획이나 섭리 등을 가리킵니다. 반면에 이 나타난 일이란 말씀이나 예언, 기적 등과 같은 여러 가지 방편을 통하여서 이미 성경을 통하여 인간에게 계시된 하나님의 뜻을 가리킵니다. 이해하시죠? 그래서 이 본 기절은 하나님의 주권과 계시의 한계를 분명히 보여주는 구절로서
나타난 일은 율법으로 주어지게 되고 이를 부지런히 연구하고 또한 후손들에게 가르칠 것이 요구되지만 감추어진 일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하에 속해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감추어진 일을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풀어서 한번 찾아보면서 우리가 해석해 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13절에서 22절까지 보세요.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압니다.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네. 네. 예, 바로 그 구약의 앞에 말한 아모스서와 신명기에서 말했던 그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일, 그 다음에 계시, 감추어진 일 모든 것들이 그 예언의 성취로 이루어진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남을 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서도가 이 베드로 후서에서 그 19절에 보면은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맞죠? 그 말이 구약의 예언을 얘기를 합니다. 어두운 데를 비추는 빙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을 일어나면서 너희가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이 여기 나오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말한 것임이라고 그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 예언의 성취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진 것을 사도 바울 역시 유대인들의 그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배신과 회복을 논한 그의 로마서 11장 강화 끝부분에서도 똑같이 고백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도 우리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29절에서 36절 보세요. 하나님이 은사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이제 공의를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공의로 이제 그들도 공의를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공의를 베풀려 하심이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들여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네. 아멘. 바로 이 말씀은 그 당시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은 상태에서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얘기하면서 그렇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던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다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않은 가운데 가두어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이는 만물이 주께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렇게 그 결론을 맺으면서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은 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최초의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놓아 두셨을까 하는 그러한 문제로부터, 왜 무소부재하신 하나님께서 인간 구속을 위해 당신의 아들 예수를 인간의 모습으로 오시게 하셔서 반드시 죽게끔 하셨는가라는 그런 문제에 이르기까지 인간의 논리로는 도저히 풀 수 없는 성경의 어려운 문제에 대하여서는 우리 피조물인 인간의 한계를 분명히 우리가 인정하고 또한 깨달음으로써 창조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겸손히 인정하는 그러한 지혜를 배워야 할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멘. 또한 현 시대에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뉴스로 볼 수 있잖아요.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전쟁의 소문과 분쟁은 이미 성경의 예언의 말씀으로 주신 바요. 이는 곧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이 말씀에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계시를 이러한 관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특히 이제 성경을 많이 연구하는 그 학자들 얘기로 지금 지구상에 일어나고 있는 현 시대의 일들이 심상치 않다고들 많이들 얘기를 합니다. 성경학자들은 구약의 말씀들을 인용을 해서 이스라엘에 지금 닥치는 그 모든 환란이 선지자의 말씀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져 가고 있다고들 그렇게 주장들을 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이 다니엘서에서 이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계시를 구약의 하나님의 그 비밀스러운 계시를 신약에 와서 베드로 사도하고 사도 바울이 풀어서 지금 설명해 준 것처럼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그런 계시를 이러한 관점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서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에게 나아가서 이제 기한을 주면 왕에게 그 꿈의 내용과 해석을 구하겠다고 말하였습니다. 다니엘은 일단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왕의 진노의 칼로부터 구해내야 하겠다고 그는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이 왕 앞에 나아가서 자신 있게 말할 때에는 사실 그는 아무런 대책을 갖고 있지 못했습니다. 이는 그가 왕에게 약속을 한 후에 집에 돌아와서 하나님께 자신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박사와 함께 죽음을 당치 않게 하시기를 하나님께 구한 것으로 보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본문 18절 끝부분에 보면 구하게 하니라 나오죠. 이게 원어상 지극한 열심으로 간청 혹은 간구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죽음의 위기를 당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기도를 통하여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려 했음을 보여줍니다. 이처럼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은 주께서 응답하시고 위대한 능력을 불러일으키게 합니다. 19절 보세요. 이에 은밀한 것이 또 나오죠. 이 은밀한 것이 밤에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이 하나님께서는 다니엘과 친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습니다.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느부갓네살 왕에게 보이신 꿈의 내용과 그 의미에 대해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이는 다니엘의 믿음의 행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여기에 나타난 이 느부갓네살의 꿈은 사람의 힘으로 건설된 모든 세상 권력은 결국 완전히 멸망당하며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이 영원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됩니다.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내 보임에 여기서 이 환상은 이상이라 말하기도 하고 또는 보다 응시하다란 뜻으로서 단순한 꿈과는 달리 하나님께서 직접 보여주는 이상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 비절은 느부갓네살이 잠자는 동안에 꿈을 꾼 것과는 달리 하나님의 사람인 다니엘은 18절에서처럼 열심으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이를 환상으로 보였음을 추측해 하는 기절입니다. 20절에서 23절까지 보시겠는데요. 우리 박권사님이 20절에서 23절까지 좀 읽어주실래요?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며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아멘. 한 절 더 읽어주세요. 23절까지. 나의 조상들이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예. 아멘. 20절에서 23절의 이 본문은 본서 다니엘서 전체의 주제가 요약적으로 제시된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니엘과 친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느부갓네살 왕에게 먼저 보이신 그의 꿈의 내용과 의미에 대해 알게 하시고 꿈의 내용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는 다니엘의 믿음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었으며 다니엘은 이러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이는 인간의 전 역사에 있어서 흥망성쇠에 대한 그분의 절대적인 주권을 드러내시는 여호와에 대한 다니엘의 찬양 부분입니다. 여기서 먼저 20절에 보면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이 부분은 그 밑에 나오는 구절에 동인이 되시는 하나님의 두 가지 절대적인 속성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21절로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여기에 나오는 지혜는 모든 지혜의 발원으로서 궁극적이면서도 근원적인 신적인 지혜를 말하며 권능은 또한 모든 피조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러한 주권성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20절에 언급된 하나님의 권능을 증거하는 구절입니다. 여기서 때 이하는 같은 동의어로서
단순한 시간적 의미이기보다는 인간 역사의 전개 상황, 즉 앞으로 전개될 국가들의 흥망성쇠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적인 권능에 기인되는 것임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지혜자에게는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는 지식을 주시는도다. 저자 다니엘은 인간의 정신적인 능력에서 하나님의 신적 지혜의 현현을 발견하게 됩니다. 곧 인간의 모든 지적 능력의 근본이 하나님께로부터 발원한다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혜를 어찌하지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도 못할 뿐더러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은 더더구나 더 우리가 해석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지혜를 허락하셨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22절 보세요. 22절에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조금 전에 읽은 그 베드로후서의 부분과 비슷하죠?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그리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이 기절에서 말하는 깊고 은밀한 일과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은 모두 인간의 능력으로서는 인지할 수 없는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계시나 신비로운 예정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은 빛 대신 하나님 앞에서는 그러한 모든 것들이 밝히 나타나고 조명되어지며 드러나게 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곧 본 구절은 계시의 신적 기원을 강조하는 부분으로 하나님과 세상 역사에 대한 모든 비밀은 하나님의 계시 속에서만 부분적으로 드러나게 되며 그 의미 또한 빛 대신 하나님의 조명 속에서만 인지할 수 있게 됨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그 우리가 앞에 함께 살펴본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계시와 동일한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한편 이러한 계시 활동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섭리로 이루어질 전 인류의 구원입니다. 그 계시의 절정이 바로 인류 역사 속에 오신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부분을 로마서 1장 3절에서 4절까지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아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Concerning his son Jesus Christ our Lord, which was made of the seed of David according to the flesh, and declared to be the Son of God with the power according to the Spirit of holiness by the resurrection from the dead.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5절까지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시느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지난주에 인카네이션에 대해서 그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로고스가 육신이 되어 오신 성육신에 대해서 그 설교 부분을 참고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꾸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듣고 귀에 못이 베길 정도로 딱 하면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얘기를 하면 이 말씀들이 클리어하게 아주 확실하게 그 뜻이 보입니다.
그렇지 않고 그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하면 자꾸 말씀이 어렵게만 보입니다. 여러분들이 자꾸 성경을 대하시고 말씀을 읽으시고 말씀을 들으시면서 하나님의 그 감추어진 비밀을 우리가 캐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베드로 사도가 말한 것처럼 우리가 성령에 감동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능력으로 이해해야 된다. 우리의 지식이나 지혜나 능력으로 하려고 하면은 that's impossible. 어렵게만 느껴지고 졸음만 오고 그런 경험 다 해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감추어진 일들, 그 다음에 비밀, 하나님의 계시, 예언들, 그 다음에 베드로 후서에는 더 확실한 예언, 이제 그 많은 예언들이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거의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 상태예요. 그런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그 시기가 이제 얼마 안 남았고 성경의 마지막 부분도 fulfill되기를, 그러니까 채워질 때까지 시간이 많이 안 남은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예언은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주실 때에도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기 때문에 그 예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합니다. 24절 보세요. 이에 다니엘은 왕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라 명령한 아리오게로 가서 그에게 이같이 이르되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고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라 하니 나오죠. 이미 이제 24절에 오니까 다니엘이 그 꿈을 이제 알고 있다는 얘기겠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환상으로 그 꿈의 해몽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23절에 앞에 보면 이제 그 다니엘이 하나님께 찬양하는 모습이 나오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환상을 통해서 다니엘에게 앞으로 일어날 그 미래의 일들에 대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또 하나님 계시의 신적 기원을 강조하는 부분을 오늘 제가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모든 포커스가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나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신 하나님의 그 섭리가 결국에 재림을 통해서 마지막에 이루어질 그 성취의 예언들이 이제 앞으로 하나하나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특별히 이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에서 우리가 중점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26절 보세요. 왕이 대답하여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과 그 해석을 내가 능히 내게 알겠느냐 하니 여기서 내가 능히 내게 알게 하겠느냐 이 말은 바벨론 최고의 박사들도 알지 못하는 것을 일개 포로된 신분으로서 그것도 바벨론 학문에 초입에 들어선 벨드사살 네가 알겠느냐라는 왕의 회의적인 말투로서 이후 상하왕의 반전에서 드러날 하나님의 탁월함을 더욱 강조하기 위한 전체적인 의도에서 기인된 것으로 보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에게 능히 자신에게 꿈의 내용과 해석을 알게 하겠느냐고 물었을 때 다니엘은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증거하게 합니다. 바벨론의 그 박사나 술객이나
점쟁이가 능히 알 수 없지만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음을 보하게 되고, 다니엘은 먼저 느부갓네살 왕의 꿈의 정치에 대해 언급하게 되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이 앞에 일어날 일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계시라는 것입니다. 27절, 28절을 우리 이 권사님이 읽어주시겠어요? 27절, 28절.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장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이다. 예. 여기 보니까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가 나오죠. 은밀한 것. 그 다음에 후일에 될 일. 다 같은 상통하는 말입니다. 다니엘은 꿈의 해석에 앞서서 이 문제 해결의 궁극적인 주체가 바로 하나님이심을 느부갓네살에게 주지시킴으로써 세상 역사의 주관자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은연중에 밝히고 있습니다.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여기서 후일에 아하라트 요마야라는 이 말이 성경의 용례상 예언적 어구 속에서 주로 메시아 시대와 연관되어 나타났다는 점에서 느부갓네살에게 주어진 이 은밀한 계시가 앞으로 도래할 하나님 나라의 일까지 미치는 종말론적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이사야서 우리 2장 2절에서 3절 말씀 찾아보고 이 말씀 같이 보시고 제가 설명하고 기도하고 오늘 말씀 끝내겠습니다. 이사야서 2장 2절에서 3절까지 프란스인이 읽어주실래요? Can you read it? 이사야서 2장 2장 2절 3절 읽어주세요. 예. 만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네. 아멘. 네, 이 말씀이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들 생각하기에 이루어진 예언의 말씀입니까? 아니면 앞으로 이루어질 예언의 말씀입니까? 이루어져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 앞부분에 그 말리레라는 말이 나오죠? 그러니까 말세지말에 끝날 무렵에 그 말씀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미래에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니 이 율법의 시온에서 나올 것이며 여호와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4절 계속 한번 읽어주세요. 4절이요.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우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네, 바로 이 말이 이 말씀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그 심판하신 다음에 있을
천년 왕국을 구약에서 지금 예언의 말씀으로 하고 계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뿐만이 아니라 많은 백성이 온 사방에서 여호와의 전에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시온, 이스라엘에서부터 나올 것이며 만방이 이제는 더 이상 싸우지 않을 평화의 나라가 될 것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전에 들어가서 예배 드리기에 합당한 자는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경건한 자를 말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경건한 자들이 모이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마다 모일 때 예배의 중심은 하나님이시며 우리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거룩한 생활과 경건한 생활을 통하여서 우리 성도들이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행위로 이 세상에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아멘.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룩한 산제사이며 영적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아멘. 아멘. 예,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하루 일과를 마치고 저녁 시간에 또 필요한 몸을 이끌고 아버지 하나님, 육신은 고나지만 우리의 영은 하나님을 향하여 날마다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주께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장막을 벗고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을 떠날 때 우리들에게 남아 있는 것은 오직 새 생명을 주신 그 생명이고 하나님의 말씀뿐임을 이 시간 고백하게 하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가지고 있는 육신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건강케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자들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쓰임을 받는 도구도 아버지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잘된 같이 우리가 범사에 잘됨 또한 강건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로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늦은 밤에도 저희들과 함께 하시며 늘 우리를 안위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Good night, everybody. 네, 땡큐. 굿나잇. 평안한 밤 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